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살이. 찬양의 가사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1년의 첫 주일 시작할 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기다리라 라고 하신 게 있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게 바로 성령님이죠. 우리는 부족해요. 혼자서 못 섭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하고요. 주님이 평안 가운데 힘있게 의지하라.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첫 예배예요. 지난주는 오늘과 한 주 차이지만 이게 참 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마지막 주, 그리고 오늘은 첫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단추의 메시지입니다. 시작을 성령으로 하라. 여러분, 성령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이 답이에요. 왜 답인가? 사람은 부족합니다. 연약해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이 저런 면이 있네. 어떤 부족함이 부득이 공개됐을 때. 지난주에도 기사 보니까 어떤 전직 국회의원분이 그 사무실 인턴한테, 의원실 사무실 인턴이면 되게 20대 젊은 분이겠죠? 엄청 크게 소리 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분한테 그런 면이 있나. 물론 어떤 한 장면일 수 있겠죠. 늘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사람이 연약해요. 그 연약함이 드러날 때 또 놀라기도 하죠.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 아내도 지난주에 어디 안과를 갔다 오더니 의사 선생님이 되게 잘생겼대. 그 얘기를 나한테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3번을 하더라고요. 3번. 의사 선생님이 되게 잘생겼대. 키 크고 잘생기고 명문대 나오고. 근데 그런 게 완벽해 보이나 봐요. 그죠? 명문대 나오고 키 크고 잘생기고 의사고, 그러니까 계속 얘기해. 어쩌라고 나보고. 근데 이렇게 보면은 멀리서 봐서 그렇지 또 들여다보면 부족한 면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기에.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도요, 부족함이 있었어요. 저는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라고 생각해요. 또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도 부족하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고, 오늘 우리도 부족하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우리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내가 너희들에게 일렀던 것, 성령님을 기다리라 라고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하시는 시점에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이고 3년 넘게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제자 훈련시키셨어요. 곁에서 자기가 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보고 배우게 하셨어요. 많이 배웠죠. 그런데 아직 준비가 덜 됐다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이 말씀의 요약은 기다려라. 열정이 있다고,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준비됐다고 생각해서 뛰쳐나가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기다려라.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딱 맞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도 제자들이 마음에 품었던 생각이 뭐냐면 땅의 일, 이 나라의 일, 세상 일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한참 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셨어요. 생명으로 섬기셨죠. 죄와 사망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 제자들은 우리 나라, 우리 이스라엘, 이 민족, 이 국가, 내 나라 여기에만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잖아요. 예수님 6절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게 지금입니까? 우리나라의 독립이 지금입니까? 이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독립할 때가 지금입니까?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영적인 생각을 못하고 땅의 일들만 많이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제자들도 예수님 평가에 의하면 아직 부족하다. 첫 사명을 붙들고 힘있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경험만 가지고는 안 된다. 여러분 보세요. 경험만 따지면은 3년 동안 예수님 곁에서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십자가도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역들도 다 경험했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는 사건,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는 사건, 놀라운 일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부족하다. 그 모든 경험을 확 살아나게 하는 것, 확 체결시키는 것, 그 경험이 자신의 살아있는 신앙으로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것, 그 버튼, 중요해서 꼭 눌러야 되는 그 버튼, 연결시키는 그 버튼, 그게 없었어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임하기 전까지 기다려라. 더 배우라가 아니에요. 열정으로 하라, 노력하라, 애쓰라, 수고하라.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가능하기에 성령 받기를 기다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제자들은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하셨죠? 성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세례, 성령이 임하는 거 기다려라. 그것은 공개적이고 역사적인 교회의 시대를 활짝 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말합니다. 그 역사의 현장이 너희다. 너희가 그때를 기다려라. 예수님 관점에서 제자들은 아직 완전히 준비된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그 다음에 나아가야 해요. 순서가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다려라.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의 권능만 힘입으면 다 가능해요. 우리 1장 8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다만 오직 성령만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권능이 영어 성경에 보면 파워로 되어 있습니다. 파워. 너희가 힘을 힘입는다.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폭발적인 힘. 불도저 같은 추진력. 굴하지 않는 확신과 믿음. 쪼그라뜨리고 무너뜨리려는 세상 속에서도 힘있게 나아가는 능력의 원천. 성령이 임하실 때 가능하다. 경험 갖고 됩니까? 자기 지혜 갖고 되나요? 안 돼요. 많이 배웠지만, 많이 경험했지만, 자기가 느끼기에는 하산해도 될 것 같지만 벌써 자기 입에서 나오는 질문은 땅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에요. 세상의 일이에요.
아직 몰라요. 안 보여요. 여러분, 운전대를 잡고 어디 가야 거기까지 가는 거를 할 수 있어요. 운전대 안 잡으면, 저도 아내 데리고 어디든 가면 또 자주 가고 여러 번 가도 아내가 운전할 때 늘 새롭대. 그죠? 자기가 실제로 안 해보면은 몰라요. 저도 중고차 사는 거 좋아해서 중고차 많이 여지껏 사는데, 신기한 게 딱 사고 나면 제가 운전하는 차와 같은 차종의 차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 오, 이렇게 내가 운전하는 차들이 많았나? 나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제가 샀던 그 시점에 그분들도 다 산 건가요? 같이 샀나? 아니죠. 원래 많았고 원래 많이 돌아다녔는데 제 눈이 뜨인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몰랐지만 뜨이면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보여주셔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제자들과 같아요.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성령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게요. 성령님으로만 가능하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거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이 가장 중요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금방 지칩니다. 금방 주저앉아요. 금방 쪼그라들고 주눅들어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돼요. 늘 성령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나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족함을 인정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 성령을 의지하는 대로 나아갑니다. 아, 내 힘으로 안 되네. 내 힘으로 불가능하네. 그럼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겠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해야죠. 우리 교회가 5년 됐습니다. 5년. 설립된 지 5년 됐는데요.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어요. 5년씩이나 됐는데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성장하고 더 많이 단단해지지 못함에 참 송구하다라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형제 교회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적 모습이라고도 생각하는 것이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더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그래서 더 매달리게 되고, 그래서 더 기도하고,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내 힘으로도 할 수 있어서 내 힘으로 할 때 편하고 내 힘으로 해서 될 것 같고, 그래서 자기 실력을 더 의지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기 위해서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꾸준히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멋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26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잊지 마세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힘있게 설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해요. 사람의 도움도 중요합니다. 제 아내가 저를 많이 도와줘요. 특별히 건강검진 같은 거 하면은
보통 이렇게 다 수치들이 좀 잘 안 좋거든. 그죠? 예. 그러면 어떻게 또 아내가 그걸 알고, 예. 막 이제 도와줘. 도와주는데 방법은 잔소리야. 그죠?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예. 더 병들 것 같아. 막. 예. 스트레스가 더 커지는 것 같아. 그런데, 건강식으로 밥도 차려주고, 그죠? 야채도 주고, 또 내가 못 보는 걸 보고 조언도 해주고, 그런 도움이 되게 커요. 사람에게서 얻는 도움이 참 큽니다. 가족, 자녀, 배우자, 너무 크죠? 우리 공동체의 믿음의 지체들. 그런데 진짜 도움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의 도움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하도록 우리는 늘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만 의지하면 어느 때인가는 실망해요. 그렇죠? 실망해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주고 긍휼의 마음으로 대할 때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되는 거예요. 필요 이상 많이 기대하고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부족함의 극복에 기댈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성령의 전제죠. 분명한 전제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오심을 사모해야 돼요. 사모한다라는 말 아시죠? 저는 이 말씀이 참, 이 단어 자체가 참 좋아요. 사모하는 마음. eager to, 간절히 구하는 마음입니다.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아, 이게 있어야 되는데. 저희 막내도 어디 가자. 뭐 해달라. 간절히 구해. 방법은 떼쓰는 거지만 그래도 마음을 움직이기에는 충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떼써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간절함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시큰둥.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이고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맡기라는 말은요. 맡겨놓고 넋놓고 있으라. 무기력하게 있으라.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요.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를 의미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생각들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권능의 힘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충만히 주어지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극복하면서 건강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그 어떤 문제든 이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덧입는 거예요. 덧입는 거. 근데 그 시작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사모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단어는 이거예요.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렇게는 안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능합니다. 회의적인 분위기를 멀리하고 기대감이 넘쳐야 합니다. 기대감. 여러분, 2026년 첫 주일인데요. 1년이 길죠. 25년 지나면서 경험하잖아요. 다사다난했다. 항상 그 말은 붙는 것 같아. 26년도 그럴 겁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다사다난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대합니다.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이럴 때 아멘이 막 뻥뻥 터져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람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예요. 세상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대해야 돼요. 사람에 대한 기대도 아니요, 우연에 대한 기대도 아닙니다. 제가 단톡방 뭐 여러 군데 누구나 다 들어가 있잖아요. 고향 친구들이 있는 단톡방에도 있는데 거기는 뭐 믿지 않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니까 믿는 목사님들 단톡방도 있지만 재밌어.
비교가 돼요. 사람에 대한 기대, 그냥 우연에 대한 기대. 친구들은 막 꼭 로또 되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또 되라. 그 하나님 되게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일확천금을 노리면 안 됩니다. 굳이 로또 안 사셔도 돼요. 그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계시면 됩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그래서 너희가 많이 경험했고 나와 3년 6개월을 동행했고 많은 일들을 겪었고 훈련도 받았지만 많이 배웠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성령이 오셔야 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있으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불가능한 것이 증인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되는 것. 그런데 그것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하고요. 또 오늘 본문에 나오죠. 공동체로 모여야 합니다. 제자들은 모여 있었어요. 정말 그 말씀 붙들고 순종했어요. 떠나지 않고 모였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14절 말씀이죠.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떠나지 않고, 부족하니까 열정만 갖고 나가서 되는 일이 아니죠. 성령의 능력으로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 정도 모였죠. 함께 했어요. 함께 간구했습니다. 함께 예배했어요. 함께 찬양했습니다.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공동체로 모여서 성령 권능을 덧입으라. 공동체로 모여 있어야 합니다. 저는 공동체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자 우리가 지켜내야 할 소중한 사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공동체를 향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공동체 가운데 머뭅니다. 우리도 공동체 가운데 머물고 공동체를 향할 때, 공동체를 세워갈 때 하나님 눈에, 하나님 마음에 있어요. 그 안에 서 있습니다. 공동체로 하나님이 끌어오세요. 연약한 영혼들을 끌어오십니다. 주중에 전화가 와요. 교회로 전화하지만 제 핸드폰으로 착신이 돼서 그분 연락처도 뜨고 또 처음 오는 번호를 뜨면 교회로 전화겠네라고 받으면 역시 그래요. 그런데 개 중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얘기를 하면서 묻습니다. 저는 최대한 잘 설명하고 또 믿음을 우리 공동체에서 회복하실 것을 권면드리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못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동체 문턱이 그분 마음 가운데는 참 높은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는 소중한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죠.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역시 공동체의 마음을 향하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세우라고 사도들을 불러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도를 했던 게 창설 직원으로 여기저기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사명은 오늘 우리가 참여합니다.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우리도 공동체로 모일 때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나의 예루살렘, 나의 온 유대, 나의 사마리아, 나의 땅끝까지 가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경험으로 안 돼요. 지식으로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힘과 노력으로도 안 돼요.
성령으로야만 가능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는 가지다. 내가 나무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너희가 열매를 맺는다. 열매는 나무로부터 가지에 주어지는 수액의 결과물이에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를 예수님께 꼭 붙여 두는 일. 그래서 우리는 아주 선순환이에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공동체에 나오고요. 공동체에 힘쓰면서 모이기를 힘쓰면서 성령의 권능을 덧입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의 권능의 임재, 성령의 권능을 덧입는 방법,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성령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것, 그리고 공동체로 모이는 것. 그때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낼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뻥 뚫린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십니다. 오늘 2026년 첫 주일 예배인데요. 믿음의 첫 단추를 끼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나아가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성령님이 해주셨을 때 삶의 모든 문제들 극복하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 삶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공동체 힘있게 세워가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을 아뢰고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라고, 충만히 임재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2026년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있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